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눈시울을 적시거나 반대로 화를 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까? 아마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자기 현실이나 입장과 똑같다는 생각에 그랬을 겁니다. 저건 내 얘기네. 그런 느낌이 들면요, 절로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요. 성경 속의 내용이 내 현실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더 이상 따로가 아니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현실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저 먼 옛날 얘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얘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또 문제를 이기고 살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비밀이 전혀 없습니다. 그 힘이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 인생 자체가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맞는 체험을 하게 될까요? 나 자신을 성경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기 현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내가 부닥친 현실의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현실 문제에 딱 부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진단한 그 현실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 경험을 찾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나 전문가의 조언에서 해결책을 구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결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 주실 우리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보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현실의 문제를 성경 말씀에서 찾고 복음으로 답을 얻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한 산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자기 삶의 메시지로 가진 복음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누리는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누리는 24 기도 체질이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요, 25의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언약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을 이렇게 오늘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요, 너무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다면 조롱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웃는 말들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베드로 얘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요, 현장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전도 메시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현실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잣대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너희가 지금 알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다. 우리가 새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제3시 아니냐? 오전 9시니까 이런 시간부터 술 먹고 취하겠나?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들만도 아니고 여자들까지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겠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전혀 다른 일이다. 그거 지금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 선지자는 요엘이고 또 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선지자라 얘기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두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2장 18절에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현실이 일어난 문제를 성경적 예언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으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영접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다른 잣대 가지고 진단하면 안 돼요. 틀린 답을 자꾸 엉뚱하게 주면 안 돼요. 어떤 문제라도 성경 말씀 속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진단할 수 있고, 진단 제대로 되었다면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설교는요, 현실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경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두 사건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오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준 것이죠.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준다.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보여주신다.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현실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진단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증거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이라 그러지 않고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선지자는요, 미리 내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미리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요, 왕이라 하지 않고 선지자라 하겠습니다. 뭘 미리 봤습니까? 자기 후손에게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이기고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증거한 다윗을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왜냐?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언을 증거하는데 오늘 25절부터 28절이 그 내용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습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해석한 후에 어떻게 매듭을 지었습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현실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예언된 말씀으로 진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거기서 끝났더라면요 완전한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겠죠. 오늘 베드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일, 즉 복음을 듣고 사람들 모두가 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폐간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무엇으로 죄사함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주인 것을 회개하라.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랬죠.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죄 중에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단과 어둠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과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전도 메시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순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는 현장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날 그 즉시 복음에 완전 결론난 제자들이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발족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온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 3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영적 힘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고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늘 변하고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24의 기도입니다.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한다면요, 25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삽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과 새 뜰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나의 목적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를 새 뜰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새 뜰이 있는 성전, 그러니까요, 우리 합정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합정교회 크게 교회를 새로 짓고 새 뜰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면서 새 뜰이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새 뜰 중에 하나, 최소한 하나는요, 여러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의 뜰이 성취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방인의 뜰이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서 치유의 뜰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새 뜰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여러분의 삶이 새뜻 성전과 분리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새뜻 현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뜰이 되든지, 렘넌트를 위한 뜰이 되든지, 아니면요, 이방인을 위한, 2, 3, 4, 5, 5천 종족을 위한 뜰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새뜻 성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또 세상과 시대를 치유하고 구대를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만나는 현실 문제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길을 찾고 복음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처럼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을 세상에 사람 찾아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두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다짐할 때마다 주의 백성의 모든 삶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베드로처럼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